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멀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를 넘어서서 그 사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상전과 그리고 또한 노예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노예 제도를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마치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예 제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 6장 2절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제도가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과 그리고 믿는 종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초대 교회는 갈등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뽑힌 사람들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니 그들은 흑인들 가운데서도 뽑혀서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처럼 그들이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들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의 고하에 차별을 두어 교회에서도 차별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로 공동체 가운데서 형제로 자매로 불리지는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제 교회에서의 그러한 형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는 서로 형제되었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상전이 있고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형제님 하고 이렇게 하면 그로 인하여서 주인 됐던 자들이 혹은 사회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사실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라의 국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분사회를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신분사회에서는 종들이 상전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하여서 목숨까지도 잃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이 부분들은
우리의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상당히 이 문제들이 서로 간에 갈등의 요소로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의 내용은 상전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그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장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른들과 또한 우리 직장 상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지는데 관계 가운데서 서로 교회의 구성원들이니까 거기에서 편하게 대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 가서도 뭐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6장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따라갈 그 지향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가 혹은 아닌 것인가 라는 것인데,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동훈 목사님이 쓰신 책의 글의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의 부임하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청년부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당시에 좀 운동권이라 그러죠. 뭐 그런 친구가 와서 교회에서 일종의 교회 청년들 회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보에 글을 쓰고 맞는데 그 내용들에 조금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격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기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되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 이게 대해서 논쟁과 그리고 또한 불편함들이 그곳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가만히 보시다가 그 청년을 따로 만나게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목사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의 문제가 결국에는 교회의 어떤 나눔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부분들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서로가 서로의 그 부분들을 알고 인정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해 둘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청년이 나가면 이제 목사님하고 논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목사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서로 필요하지만 서로의 어떤 부분들에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조금 달리 얘기하자는 얘기를 듣고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들을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4절 말씀에 반대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거짓 말씀을 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표현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바벨탑이라는 이 단어가 지구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날의 시티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즉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도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옛날 그 과거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별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비홍수를 내려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심판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높은 탑을 쌓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대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만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곧 이제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만하여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 그곳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 그리고 그 마음에 악함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지고 마음이 여러분 편치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은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을 세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일체 모든 것들 부함과 그리고 가난함에 대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면서 그 가운데 자족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10년 넘게 우리의 기도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전하며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이미 정하여 주신 것들이 있는데 굳이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그 가운데서 쓰러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태어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자신의 감정이고 자신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꾸는 것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조건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건강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에게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원하는 만큼 건강해졌고 원하는 만큼, 그리고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곳에 우리 마음이 더 가게 되어지고 그 만족을 또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차를 샀으면, 소형차를 샀으면 중형차를 사고 싶고, 중형차를 사면 대형차를 사고 싶고, 대형차를 사면 외제차를 사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끝간데 없이 우리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은 세상의 조건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꿈꾸며 그것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하루 먹고 자고 하루 사는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만족이 되어지고 이 하루의 만족이, 이 행복이 우리의 하루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돈보다 건강보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건강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믿음이 그곳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차지하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족하는 이 기쁨들을 놓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오늘 하루를 마음껏 자족하고, 그리고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